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분들과 같이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10월 한 달도 은혜로 삽시다 하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10월 한 달도 은혜로 삽시다. 은혜로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을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습관의 법칙 시리즈를 설교를 할 건데요. 이 시리즈는 무슨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설교는 아니고 어떻게 영적인 유익한 습관을 가질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what이 아니라 how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지식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대로 생각하는 훈련이 되어야 우리 안에 유익한 영적 습관들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생각했다면 뭐 해야 됩니까? 네, 행동해야죠. 행동. 그래서 명사형 믿음이 아니라 동사형 믿음을 가져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습관의 법칙 세 번째 시간으로 내 삶의 기적을 배달하는 방법, 내 삶의 기적을 배달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이제 성경대로 생각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됐습니다. 이제 유익한 영적 습관을 만들 토양은 다 된 거예요. 이제 베이스, 기초는 다 다졌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실제인데 실제적이고 본격적으로 이제 영적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거든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가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과정이 담긴 이야기이죠. 이스라엘의 군대가 사실은 이때는 군대라고 말할 그 정도도 아니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 백성들이 여리고성 주변을 계속해서 지금 돌고 있는 것입니다. 어제 이미 한 바퀴를 돌았고요.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지금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삥 도는 거예요.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과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걸 최근에 촬영을 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렸어요.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한 달 정도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물론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이 많이 다르겠지만 한 반나절 정도, 한 4시간에서 5시간, 많이 걸리면 6시간 정도 이렇게 하니까 그 당시의 여리고성이라고 예측되는 그 정도의 둘레를 이렇게 한 바퀴 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유튜브를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리고성 한 바퀴 도는 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여러분 6시간을 그냥 계속 걸으실 수 있겠어요? 말 한마디 안 하고? 게다가 한두 명이 걷는 것도 아니고요. 자그마치 그냥 몇백만 명 되는 사람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도 안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어제도 돌았고요. 오늘도 계속해서 도는 거예요. 14절 말씀에도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자, 6일 동안을 계속해서 한 바퀴씩을 돌았습니다. 같은 행동을 6번, 6일 동안 6번 한 거죠. 계속해서 15절 말씀인데요. 읽습니다. 시작.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째 날에도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돈 거예요. 앞에 6일 동안에는 매일 한 바퀴씩 6일을 돌았고요. 7일째 되는 날에는
하루 동안 전과 같은 방식으로 7번을 돈 거죠. 그러니까 하루 동안 7번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0절인데요. 2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할렐루야.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같은 행동을 매일매일마다 한 번씩 했고 마지막 7일째에는 같은 행동을 7번 했더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어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적은 누가 일으킨 기적입니까? 누가 일으켰죠? 하나님이 일으켰죠. 하나님이. 여기서 고민하시면 안 되는데, 기적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인간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기적은 누구만 가능하신 일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가능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의 부흥을 사람이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의 부흥을 담임 목사가 일으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부흥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인 것이죠. 부흥이라는 기적도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기적을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 기적을 만들어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기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계속하는 거예요. 이것을 좀 유식한 말로 반복이라 그럽니다. 반복. 성을 도는 일을 계속 반복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반복적인 순종을 보시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기적을 허락하신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복이 기적을 생산해낼 수는 없지만 반복은 기적을 유통시키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비슷한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른 거예요. 생산이라는 것은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유통이라는 것은 전달시키는 거 아닙니까? 전달시키는 거. 인간인 우리가 기적을 생산해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고 교만이죠.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가 무슨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생산하신 그 기적이 내 삶까지 전달되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순종을 반복하는 거라고요. 성경대로 사는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생산하신 기적이 내 삶에까지 도착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반복하는 거죠. 순종을 반복하는 겁니다. 순종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생산하신 기적이 내 삶까지 유통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성경대로 생각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행동을 시작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그 행동을 반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결단을 하셨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어요. 말씀을 묵상해 봐야 되겠다. 혹은 새벽 예배를 나가봐야 되겠다. 안 나가던 수요 예배를 나가봐야 되겠다. 뭐 이런 결단들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생각했다면 뭐 하셔야 된다고요? 이제 행동하셔야 돼요. 실제로 새벽 예배를 나가야 돼요. 실제로 수요 예배를 나가야 되고 실제로 봉사하는 자리에 나가야 돼요. 거기까지 성공했어요. 나가는 자리까지 성공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반복해야 돼요. 한 번만 나가면 안 되고 계속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는 여리고가 무너져 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반복함으로 생긴 영적 습관이 결국 내 삶에 기적을 배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왜 하나님 제 삶에 기적이 없습니까? 여기까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2단계가 더 남았는데 거기까지 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오늘 본문의 시점에서 보면 반복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이 발작적인 그 신앙이잖아요. 굉장히 감정적인 신앙이죠. 뭔가 예배 가운데 뜨거운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렇게 살아야지, 남들을 도와야지, 내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 가운데 그 뜨거움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데 일단 거기가 쉽지 않고, 행동으로 옮겨도 그 행동을 지속하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여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랑스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알베르 까뮈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시지프의 신화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을 보면 이 제우스가 이 시지프에게 끔찍한 형벌을 내리거든요. 산 기슭에 바위를 가져다 놓고 이 시지프에게 그 바위를 산 정상까지 올려다 놓는 큰 형벌을 내리는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주실까요? 저 사진인데요. 저렇게 시지프가 낑낑대면서 정상까지 올려다 놓으면 다시 어떻게 될까요? 비탈길이니까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시지프가 다시 바닥에서부터 정상까지 또 낑낑대고 올려놓는 거예요. 그럼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올려놓으면 또 떨어지고, 이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베르 까미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반복을 신의 저주로 보는 거예요. 신의 저주로. 그러니까 반복을 굉장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적인 반복을 마치 벗어야 하는 숙명의 굴레처럼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반복을 저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반복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반복이 곧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인 것이죠.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반복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을 보면 이르시되 하라 하시고 부르시고 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창조라는 기적도요, 하나님의 반복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도 매일 반복 속에서 일하셨습니다. 우주의 창조가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일상은 하나님의 작업실이었고요, 반복은 하나님의 작업대였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반복이 만약에 죄라면 우리가 뭐하러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나요? 뭐하러 52주 주일 예배를 드립니까? 뭐하러 52주 수요 예배를 드리나요? 그냥 1년에 한 번 정도 드리죠. 그러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편할까?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반복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야 우리의 삶이 복된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반복에 거의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라는 사이클에 잘 적응하고, 이 반복이라는 사이클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이 반복이라는 사이클에서 은혜를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가 신앙생활의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매주일 드리는 예배지만 그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이 그의 삶 가운데 배달될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똑같네. 이 반복을 약간 저주로 여기면 그 안에 은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의 반복은 저주입니까? 아니면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반복되는 매일의 새벽 예배가, 매주의 수요 예배가, 매주의 주일 예배가 저주가 아니라 은혜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충만해야 돼요. 예배 가운데 바른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뜨거운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 뜨거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매주의 예배가, 매일의 예배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건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없으면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제가 노력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도 은혜 받을 만한 마음의 땅을 준비하시고 예배에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365일의 예배가, 우리 교회에 52주의 예배가 늘 뜨겁고 늘 성령이 충만하여 그 예배를 통하여, 반복되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배들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어요.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며 첫 번째 천성을 파괴시킨다. 다시 한번요. 습관은 두 번째 천성이며 첫 번째 천성을 파괴시킨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미 고착화된 습관이 있잖아요. 그거를 첫 번째 천성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영적 유익한 습관을 길러서 새로운 습관을 만들어내면 이 첫 번째 습관을 파괴시킨다는 거예요. 첫 번째 습관을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첫 번째 습관이 낡은 습관이고 잘못된 습관이라면 빨리 유익한 영적 두 번째 습관을 만드셔서 이 첫 번째 천성, 첫 번째 습관을 파괴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한 생각을 행동으로 바꾸고 그 바꾼 행동을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옛습관, 낡은 습관들이 여리고처럼 무너져 내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습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죄들이 있다고요. 다 있잖아요. 그게. 그걸 어떻게 깹니까? 깨야지 한다고 깨지는 게 아니라 영적 습관, 유익한 영적 습관을 만들어야 이게 깨진다고요. 그 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경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반복하셔서 죄악된 습관과 낡은 습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습관, 유익한 영적 습관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경적으로 새로운 삶이 찾아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이 생산하신 그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안전하게, 마치 그 쿠팡의 택배처럼 안전하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도착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